안녕하세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조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종은 군사용어로서 상관들의 통치권에 대한 하급 군사들의 복종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상대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창조 원리로도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언급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자가 남자의 보호를 받고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의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더 열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도 질서를 위해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께 복종하셨듯이 아내도 남편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위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됩니다. 19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남편이 육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부부 생활도 아가페적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할 수 있었던 문화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신 그 사랑에 비유합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복종은 상호 연관성을 가집니다.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은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복종하게 됩니다. 괴롭게 하다 이 단어는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여 비탄에 잠기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의 권면은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반영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의 희생물이 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듣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의 고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여 문을 열면서 영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문 두드린 자가 누구이고 왜 두드렸는지를 문지기가 알아내듯이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훨씬 강도 높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모든 일에라고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로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 당신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게끔 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나게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는 부작용입니다. 부모의 징계의 목적은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낙심하다는 심령이 상하다, 열정을 잃어버리다, 의기소침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녀들이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듯이 육체의 부모들도 그같이 해야 합니다. 22절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종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의 분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다른 관계보다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대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는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단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육신의 주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주인인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상적으로는 지금 종들이 육신의 주인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눈가림과 진실함을 대조하면서 종의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눈가림으로 번역된 단어는 눈가림 봉사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을 가리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눈가림이 아닌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주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에서의 진실성 여부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주로 전쟁의 패에 잡혀온 많은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하찮은 심부름과 노동을 하는 일에서부터 심지어 상류 지식인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께 하듯 성실히 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 보는데 열심히 하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보상은 참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근거입니다. 24절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에 따라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업이란 원래 상속자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얻을 자로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가리킵니다. 상이라는 단어는 보수, 보답으로서 일에 대한 보수를 뜻합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세상적 보수와 육신의 주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정확히 보수해 주실 그분을 바라볼 때 성도는 지속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시 노예들 가운데는 불성실하게 일하거나 주인의 돈을 횡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들의 이러한 불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풉니다. 즉 진실하게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의 상을 받게 되지만 그와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늘의 주인에게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종이든 상전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당이든 무할례당이든
어떠한 외적 구별 없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분이십니다. 종들에게 하는 권면은 참으로 혁명적입니다. 당시의 종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종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만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제도 하에 있는 종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명령은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인이 상급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했던 문화에서 종이 주님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진실하게 한다면 그 상급을 주님에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직장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게 하듯 진실되게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맡겨진 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급을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상호 관계는 그 관계의 또 다른 인격인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전제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현실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익혀야 안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